타임 건작동 말씀 묵상. 안녕하세요. 나무계 홍성경 목사입니다. 오늘 드디어 잠언 마지막 장 31장 함께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이면 잠언이 끝납니다.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의 잠언으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왕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예, 시작부터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내 아들아 참으로 애틋합니다. 어머니에게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느껴집니다. 서원대로 얻은 아들, 바라고 바라던 아들이었나 봅니다. 이런 아들에게 가장 귀한 이야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 겁니다. 게다가 그 아들은 왕입니다. 교만해지기 쉬운 자리, 잘못하면 혼자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백성 모두를 망가뜨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아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제일 먼저 주는 말 3절입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왕으로서 정욕을 제어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왕에게 여자란 단순히 육체적 힘을 가져가는 것 이상입니다. 곁에 여자를 많이 두면 결국 자신의 권력과 군사력까지 엉뚱한 데 쓰게 됩니다. 이미 신명기 17장에서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을 통해 망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하는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의 문제입니다. 목회자도 일반 성도들도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이성교제에 참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서로에게 잘해주느라고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많이 쏟는데 그거에 비해 관계가 너무 얄팍합니다. 많은 이벤트, 화려한 거칠에 비해 신뢰도 너무 약합니다. 결혼 이후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겪지 않아도 될 갈등을 겪게도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이성, 최고의 배우자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술에 대해 언급합니다. 4절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예. 포도주와 독주를 통해 자기 마음을 스스로 기쁘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의로 재판하고 곤고한 자들을 재판해야 하는데 술로 인해 잘못 판결할 수 있으니 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자는 따로 있단다. 독주는 죽게 될 사람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이 많은 자에게 주거라. 그들이 잠시라도 위로받는다면 그리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술에 대해 참 가타부타 왈가왈부가 많죠. 술을 먹는 것을 뭔가를 뛰어넘은 뭔가 자기 신앙 뭔가를 뛰어넘은 그런 어떤 자유로 말하는 분도 있고 술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신앙인도 있습니다. 술 드시는 분들은 술 안 먹는 사람을 향해 율법적이라고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냐고 말하기도 하고 또 술을 안 하시는 분들은 술을 드시는 분을 향해 과처없이 정죄합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엄히 금해야 할 것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원하는 말씀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드시는 분은 드시면서 조금 마음 편하고 싶어서 성경을 들먹이고 안 드시는 분은 안 드시는 대로 정죄하기 위해 성경을 들먹이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술이 우리에게 들어가는 것을 문제 삼기보다는 술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들어간 술이 폭력이 되고 폭언이 되고 무절제가 되고 음란이 된다면 그 술은 누가 봐도 악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대도 있겠죠. 술을 마시지는 않지만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을 일삼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역시 문제입니다. 제가 고등학생과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는 어떤 남자와 결혼하고 싶니?" 물었더니 그 친구가 "저는 술만 안 마시면 돼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만 안 마시면 된답니다. 아버지의 음주 습관으로 너무 큰 상처를
받아온 녀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술은 마시진 않지만 너무 못된 짓 하는 나쁜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조금씩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군가 실족하게 한다면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술을 마시든 안 마시든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는지 그 기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실 자유도 있고 안 마실 자유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술을 드시는 분은 내가 왜 술을 마시는지, 술을 마시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거나 시험에 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 좋습니다. 또 술을 안 드시는 분은 술을 안 먹는 것이 대단한 신앙인 양 생각하며 거만한 태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술을 마시며 복음을 전한다면 그 힘이 절반으로 약해진다는 겁니다. 째째하게 술 가지고 그래 하면서도 술을 안 마시는 신자를 사람들은 여전히 높이 평가합니다. 함께 어울리다가도 술자리에서 함께 어울리다가도 뒤돌아서는 서로를 가짜 신자 취급합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술로 인해 판단이 흐려질까 봐, 그래서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를 살피지 못할까 봐,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지 못할까 봐 술에 대해 그렇게 금하라고 당부합니다. 많은 범죄 현장에 술이 있다는 것을 보면 술로 인해 판단이 흘려져서 누군가를 힘겹게 하고 또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이 많은 걸 보면 우리는 술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마음입니다.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지혜로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담아 오늘도 누군가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귀한 하루, 그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